창세기 5장 32절에서 6장 5절과 10절까지 이렇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토끼가 잘 뛰다가 잠을 안 잤어요. 낮잠을. 그래서 토끼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1등으로 거북이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토끼를 선택하겠습니까? 거북이를 선택할까요? 토끼를 선택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요 빠른 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굉장한 루저 같은 인간이 등장을 해요.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느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느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32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세가 되어 아이를 낳아도 늦게 낳았다. 노산이다. 난개 은혜다.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야 그제서야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5장 32절 이전을 쭉 바라보면요 전부 다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전부 다. 조상인 아담은 130세에 낳고요, 셋은 105세에 낳고 전부 다 노아보다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른 나이에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지 못한 거죠. 노아의 인생이 이렇게 느린 거예요. 느리다는 것이 가끔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패배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느려요. 여러분 아이들 낳고 아이의 성장이 느려보세요. 그 또래 아이보다 눈에 보이게 느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 그렇게 패배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리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빨리 나오고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주도 여러분 쓰레기 음식 정말 많이 먹은 분 계실 거예요. 이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찬 거죠. 빨라서 좋은 것 같은데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 슬로우 푸드가 있어요. 요리사가 앞에서 막 요리를 해줘요. 맛있게 기다려야 돼요. 군침은 돌고 빨리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요리사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그 음식은 안 먹어. 패스트푸드만 하도 먹어가지고 집에서 먹자 그러면 밥을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어요. 먹을 반찬이 없다고. 그게 어디겠어요? 누구 아들이겠어요? 제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돼요.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슬로시티.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요. 느린 도시를 말하는 거죠. 2007년에 아시아에서 슬로시티 4곳이 선정이 되었어요. 다 한국에 있어요.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전라남도에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어디에 있냐면 전남 창평면, 유치면, 이름도 유치면이에요. 청산도, 증도 다 시골. 6시만 되면 모든 불이 꺼지는 곳. 대형 마트 하나 없고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는 곳. 그야말로 시골. 천천히 걸어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슬로시티라고 합니다. 살기 좋아요. 공기 좋죠. 사람도 넉넉하죠. 땅도 비옥해요. 한번 심으면 오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것이 나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이거 뭐 하라고 갖다 주냐. 먹지도 못하는 오이. 맛도 없거든요. 한번 심으면 양파 하나 심으면 이따만 해요. 파 심으면 진짜 이만해요. 1년 먹어. 이 하나 가지고. 파가 파란다. 마늘 깜짝 놀랐어요. 한쪽이면 한 달 먹겠죠. 빠가지고.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아요. 슬로시티 완전 시골이라는 거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느리다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쁘고 악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것이 때로는 나의 이득과 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늦어요. 그러면 패배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항상 뒤처져 있어요. 얼마나 스스로 자책감에 빠질까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들어오죠. 쟤는 왜 그럴까? 쟤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지 못할까? 그런 걱정, 근심,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어깨에 쭉 쳐져가지고 세상 근심 다 이게 14살, 15살, 16살짜리 아이들이 이러고 다니고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노아를 한번 보세요. 모두 200세 이전에 전부 아이를 낳았거든요. 한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태어난 같이 결혼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 200세 전에 다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서 늦게 결혼한 사람도 다 아이를 출산해서 좋은 가정을 이끌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500세가 넘도록 아이가 없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아이가 없는 걸까? 스스로의 인생을 자책하며 저주받은 인생, 고통에, 남들 시선에 저건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아이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전혀 루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패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써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은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요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지칭해서? 노아를 지칭해서. 세상은 그를 바라보면서 루저다, 패배자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어. 능력도 없어. 자식 낳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손을 이을 능력도 없는 불쌍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은 루저요, 패배자요, 끝난 인생이다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유일하게 완전한 자라는 형용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저처럼 보였던 이 노아가 어떻게 이런 성경이 찬사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있어서요 느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 300년 이상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더딤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전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500년이 훌쩍 넘고 지난 뒤에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산 사람이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리고 짐승, 하나님이 불러놓은 모은 짐승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방주요 최소 90년에서 120년 사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늘 밑에 산 꼭대기에다가 바다에 강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해야 될까요?
연단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연단을 준비시키는 말미암아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되었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에 연단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고통스러운 느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면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이요, 한 번도 경험 없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오랜 정치와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당해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경력도 생기고 바라보는 눈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연단의 시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구원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명품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찍어내는 기성품은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나 명품은 어떻게 되죠? 한 땀. 페라리 갖고 싶잖아요, 차, 그죠? 그 차 금방 안 나와요. 사람이 직접 만듭니다. 색칠도 하고 한 번에 안 나와요. 오랜 시간을 통해 명품 차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림이다, 기다림이다, 더딤이다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진명황의 집행검이 왜 집행검일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뉴스가, 실제로 뉴스가 나왔어요. 리니지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요새 많이 인기가 줄어들지만 여러분 아시죠? 60대 할머니가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템 하나를 실수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실수로 날렸으니까 다시 살려달라, 복구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60대 할머니가 리니지 게임을 즐긴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 게임 아이템 하나 잃어버렸다고 소송 건 것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템이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서로 주고 팔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진명황의 집행검이다 라는 겁니다. 리니지 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명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검이에요. 잡지도 못해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에 3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3천. 현금으로 주고 산대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겠지만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몇 해 전에 경품, 어떤 회사에서 경품을 걸었습니다. 금 100돈, K5 승용차, 그리고 뭘 걸었을까요? 진명황의 집행검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1등 단 사람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이 진명황의 집행검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다른 두 가지는 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 아이템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인챈트라고 하는 도박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진명황의 집행검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대요. 업그레이드 한 번 성공할 때마다 이 3천만 원짜리가 배 이상 뛰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5번을 뻥튀기를 한, 업그레이드를 한 그러한 집행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벤츠 마흐바흐가 얼마쯤 하죠? 7억인가요? 벤츠 보통은 살 수 있겠네요. 이게 한 5번쯤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진명황의 집행검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현금으로 3억이에요. 3억. 방금 본 스크린에 보이는 그림 하나가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 3억짜리가 될 수밖에 없을까?
리니지 상에서 이 집행검을 만드는 데는 그냥 뭐 돈 주고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리니지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게 게임상에서 그 재료를 찾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른대요. 저는 제 게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이 화면 안에 갤러그라고 여러분 아셔요? 뿅뿅뿅 총 쏘는 거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리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이 집행검을 만드는 재료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대요. 그걸 찾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뺏어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못하고 10명, 15명, 20명의 팀을 이뤄가지고 무려 3년 동안 이 재료를 찾아가지고 이 집행검을 만든대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기본이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재료를 모아서 이 진명왕의 집행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검이 왜 집판검이 되냐면 이 검을 사기 위해서는 짐을 팔아서 사야 되는 검이다 라고 해서 집판검이 된다는 거죠. 참 이 아이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상에 나오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3년 이상의 시간과 10명 이상의 팀을 이뤄서 그거를 찾아서 만드는 거예요. 뭐 어린 세대가 보면 이게 뭔 짓이냐,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명품검, 이 진명왕의 집행검이 왜 그러냐면 그 리니지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검이라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나 봐요, 싸우면.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만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이름이 별명이 집판검이 된 거예요. 이걸 살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요. 명품 하나 만드는데 심지어 컴퓨터상에서 그래픽 그림 하나 만드는데도 3년 이상 10명이 한 팀에 대해서 주구장창 그것만 해야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검 하나 만드는데 이런 시간이 노력과 인내와 연단인 걸로. 연단이라는 말을 쓰면 좀 웃기지만 이들에겐 연단인 거예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노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년 이상 그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도, 그리고 구원의 그 역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역에 대해서 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인내하고 연단하고 참아내는 그 삶을 겪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마 노아는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최고의 명품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긴 시간, 인내의 긴 시간, 연단의 긴 시간을 겪게 만드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집도 가난하죠? 그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노력해도 친구와의 관계는 여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애써봐도 출발부터 달라요. 나는 출발부터 흙수저예요. 누군가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로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루저라고 여기기도 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 꿈도 꾸지도 않아요. 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학교 가도 핸드폰, 놀이터 가도 핸드폰, 집에 와도 핸드폰, TV 앞에서도 핸드폰. 그러고 시간 가라.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지내고 그러고 있으십니까? 실제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유치원 교사 해본 분 계셔요? 유치원만 가도요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애들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SBS에서 교육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머리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 어딜까요? 칭화대입니다. 지금 시진핑도 거기 나왔어요.
칭화대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천재를 인터뷰를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한 명은 천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두꺼운 뿔테 안경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머리는 지저분하고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니고 그런 아이. 또 한 명은 뭐 저처럼은 아니어도 매끈한 옷에 가방도 안 메고 다녀요. 그냥 가벼운 거 책 두고 뭐 이렇게 들고만 다녀. 이 두 천재를 비교해 주는데 첫 번째 천재는 노력형 천재예요. 걔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 근데 두 번째 소개한 청년은 말 그대로 그냥 타고난 천재예요. 그는 그냥 이해해 들으면. 그러니까 책상에 가서 앉아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 나와 우리 자녀들 비교해 보세요. 출발부터 달라요. 실망과 좌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돈? 우리 부모님들 돈 많으세요? 부자인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으세요? 출발부터 달라요. 그런 부모도 많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도 많아요. 출발부터 다른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루저라고 할 수도 있고 패배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뒤처졌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명품으로 만들 거야. 노아처럼 내가 너를 명품 인생으로 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사용할 거야.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건 더 이상 나는 루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명품 인생이에요. 아직은 명품이 안 돼 있지만 명품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뒤처진 것처럼 느낄 때 바로 그것이 나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루저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루저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닙니다. 명품, 이미 만들어진 명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명품을 향해 걸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노력, 작은 것,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노력, 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만 허락한 그 방주를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